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볼까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내가 그 사람과 가지는 관계나 모습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가족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거나 또 누군가에게는 제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마주할 때 나는 가족으로서 대할 수가 있고 친구로서 대할 수도 있고 선생님의 입장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있고 제자의 입장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친구도 있고 그 사람의 제자나 선생님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가 한 가지 역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며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나 누군가에게는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 일을 해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친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한 가지 일을 선택을 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가족으로서 조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의 가족과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친구로서 조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일을 할 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 이러한 역할들이 겹치게 되면은 때로 이러한 역할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들이 가지는 가치가 충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어느 한 가지의 입장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아버지이자 스승이라고 할 때 나는 스승의 입장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건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사건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족으로서 바라보는 사람들과 친구로서 바라보는 사람들과 직장 동료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을 놓고서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나쁘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이유를 듣게 되거나 상대방이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리고 내가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그 사람을 붙잡은 형사라고 한다면 나는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단순히 누군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 벌어진 다양한 이유들을 마주하고 그 이유들을 말미암아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빵을 훔친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곧 나의 주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내가 인정이나 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은 우리가 함께 저지른 잘못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찾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나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한 함께 돌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사건 앞에서 때로는 정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은 한 가지 사건 안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관점으로서 다양한 의견들이 갈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아닌 반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이죠.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불이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폐륜적인 사건이나 인륜을 저버리는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라보고 분노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실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반응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반응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하여 반응하는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빵을 훔친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그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추거나 숨기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지,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며 내 자신이 부정적이거나 네거티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그 사건을 마주하지 않는 것만 못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옛 어른들은 타산지석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단련하는 일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이며 매우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성서 4가지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서 그 기자가 바라보는 그 주님의 모습에 따라서 기재하는 사건이나 사실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4가지 복음서가 모두가 다 그 사건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며 특히 요한복음의 경우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다 주님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틀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주님을 입체적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육면체를 알고 있습니다. 정육면체에 대해서 때로는 앞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고 모서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한 단면만을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도형이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는 그 관점들을 함께 마주하게 될 때 정육면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마주하게 될 때 이렇게 주님께서는 행동을 하셨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마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서에서 다루는 오병이어의 사건들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에서 등장하는 그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 알겠지만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단순한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 요한복음에서는 그 스토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그 작업을 위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반응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에 함께 봉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였지만 빌립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아이를 주님께 데려오게 되었을 때 안드레 역시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님께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일 것을 찾고 계시지만 보리떡과 물고기가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아이가 주님께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사건에 대하여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움직이십니다. 아이가 만들어낸 사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바라보며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큰 기대를 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안드레와 같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도리어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지만 과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주님께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는 분명 귀중한 것이었을 겁니다. 누가 되었더라도 아이가 주님께 정성을 다해 가져온 음식에 대해서 함부로 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더군다나 주님과 함께 많은 여정을 했던 제자들에게 떡을 챙기는 것은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어떠한 정확한 정착지를 가지고서 활동을 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떠돌아다니는 쪽에 더욱 많은 여정을 함께 하셨기에 제자들은 자신의 여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도리어 떡을 챙겨서 그날의 식량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제자들과도 언제나 함께 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날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종종 주님과 함께 있으며 근처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자신들이 떡을 구해와서 주님께 대접해야만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약에 주님을 초청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대접을 받으면서 그날의 양식과 끼니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아이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마다할 제자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 모습에서 어쩌면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이죠. 어쩌면 이 아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매우 기특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인원 앞에서 과연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어떠한 힘을 발휘를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5,000명이나 되는 인원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5,000명이나 되는 인원들 가운데 5,0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5,000명이 넘어가는 그 인원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찾아왔던 아이들도 또한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처 동네 아이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서 소란스러운데 아이들까지 주님의 곁에 있다면 그 소란스러움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의 부모가 주님께 안위를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데려왔을 때
그것을 그러지 말라고 꾸짖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나무라시죠. 얼마나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았으면 주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한 아이가 주님께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그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아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오겠다고 할 때 쉽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지만은 않았을 것이지만 안드레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려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자 안드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마주한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다가오는 이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고 고맙다. 주님께 떡을 가지고 오는,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 이 모습은 참으로 귀엽고 참으로 기특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데려오지만 과연 이것으로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 과연 이 일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실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지는 주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죠. 어린아이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져옵니다. 어린아이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 이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5,000명이 다 먹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처음부터 가져왔을까요? 자신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왔으니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님께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왔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겠죠. 어린아이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것은 주님의 기쁨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간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이고 아이가 주님께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갈 때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받는다거나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는 일에 사용된다거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주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시네. 그러니 내 것을 좀 가져다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5,000명을 위한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까?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누군가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주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하실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니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함께 감당하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도우심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와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렸으니,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으니 이제 5,000명을 먹이십시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건에 함께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반응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내 것을 드리면서도 무엇인가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실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며 드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행하실지는 주님께서 결정할 일이시지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실지,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줄인 배를 채우실지,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오직 주님만이 아실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이 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실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써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행하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는 5,000명을 먹이실 주님의 모습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드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많은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내가 주님께 하는 그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대신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모습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먹고 남은 모습을 오병이어의 모습에서 함께 발견합니다. 당시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숫자를 제외하고 숫자를 센 수가 5,0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000명이라는 이야기는 그 숫자를 세는 기준을 바라보았을 때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고 그리고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게 되면 즉 좋기 1만 명이 넘는 무리가 함께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5,000명이 이상이 되는 무리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모습을 바라보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없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것과 그들이 원없이 배부르게 먹은 것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순간 숫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가령 스마트폰은 비싼 물건이다 라는 말보다는 스마트폰이 100만 원짜리다
라는 이야기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1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 스마트폰의 놀라운 기능과 놀라운 일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이 스마트폰은 100만 원짜리니까 좋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숫자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5,000명,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는 말을 마주하며 마치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모습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얼마나 극적인 모습일까요? 매우 극적인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집중해서 바라보던 나머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하신 것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일처럼 생각이 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 원하는 대로 먹은 사건이라는 이야기이죠.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몇 마리씩 가져가라. 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만 가져가라. 한 사람당 지정된 양이 이 정도입니다. 이것만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물고기 5마리를 먹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물고기 6마리와 보리떡 하나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취향대로 보리떡만 7개를 먹었을 수도 있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냥 나눠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달라 하는 대로 그냥 주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음식을 받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모습으로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통제가 되는 것이 식량 쪽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하여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것을 이제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제 재난 영화를 바라보게 되면은 급식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은 배급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죠. 자기 차례까지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배고픈 사람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따지게 되면은 1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충분히 소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그것을 향해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차례까지 순서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의문과 불안함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앉은 무리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에 매여 있을 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신의 차례까지 순서가 돌아오게 될지에 대한 의문과 불안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과연 나의 순서까지 오게 될까? 중간에 주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에 대한 은혜를 끊으시면 어떡하지? 그 전에 내가 먼저 받아야 하지 않을까?
과연 나한테까지 차례가 다가올까?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한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마주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믿음을 함께 동반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이들은 지금 자기 차례까지 이것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주님에 대한 믿음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먹이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그 모습 안에서 사람들은 그 감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모습 안에서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그 모습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다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자신들 모두를 먹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때로 주님을 향하여 불안한 마음이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신 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늘 불안하고 부족함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의 은혜가 끝날지 모른다. 언제 이것이 끝나게 될지 모른다.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이 내 삶을 사로잡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염려가 내 삶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받을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함께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지금 받은 은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받을 은혜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숫자에 매여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숫자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5,000명을 먹이신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숫자와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수량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것을 항상 생각하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나는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원하는 대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원하는 대로 구하며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사건이며 동시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풍족하게 배부르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써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이 풍족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풍족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